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기독교계 통일운동 단체들의 연합체인 평화통일연대가 남북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교육계에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는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기독사학인 백석대학교가 단순히 학제 간 교류를 넘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융합교육을 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가 회원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회자 유가족들의 월 평균 소득은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포 사격을 잇따라 감행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평화통일연대가 남북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동해와 서해 완충 구역에 수백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평화통일연대가 창립 12주년 기념 행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남과 북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화만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평화를 진척시킬 수 있다. 남과 북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역대 정부의 합의임을 명심하라. 판문점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됐던 과거의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연대해 인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평통연대 박종화 이사장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이 확산돼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평화운동에 앞장설 때 통일이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방인성 회장도 민간단체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어떠한 인도 지원 사업을 사실상 모두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민간 단체가 국제 협력과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정부의 모든 대북 지원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지원이 남북 간 긴장 국면을 완화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월드비전이 오늘 기후위기에 따른 북한의 농업 실태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농어촌 연구원 송성호 소장은 북한은 계속된 자연재해로 농업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광범위한 식량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농업 협력은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이용범 명예교수는 농업 분야 협력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시대 충격 흡수를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들이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독사학인 백석대학교는 단순히 학제 간 교류를 넘어 지역사회에 유용한 실용적인 융합교육을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운동은 매우 중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어르신들의 바깥 활동이 어려워졌고 운동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백석대학교 노인복지학과와 스포츠과학학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르신들의 운동을 돕는 어플리케이션 시니어 홈런을 개발한 겁니다.
모든 것을 주 이용자인 어르신에게 맞추고 꼭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기초체력 측정 등 많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여쭤보면은 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 만족도 높게 잘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은 스포츠과학학부에서 개발하고 컴퓨터공학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또 노인복지학과는 어르신들이 앱을 적절하게 이용해 운동으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해 보니까 이제 요거는 좀 불편하다. 또 요 운동은 우리한테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서 2차로 그것들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좀 더 어르신들 친화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각자 장점을 살린 협업으로 사회에 유익을 주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이는 백석대학교가 그동안 꾸준하게 해온 융복합 교육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세 개의 학과의 교수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또 뭐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융복합의 결과물인 시니어 홈런은 충청남도와 충남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픈 플랫폼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백석대 융복합 교육의 결과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학부는 영상 애니메이션과와 함께 기독교 영상 콘텐츠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에서 융복합 교육에 성과를 내고 있는 백석대학교.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융복합 교육의 결과물은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목회자 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가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 실태 조사에서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현재 2인 가구 최저 생계비 195만 원보다 40여만 원이 적은 152만여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자 유가족 가정은 남편의 사별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 문제를 꼽았고 자녀 양육과 교육, 건강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협의회 김경애 회장은 슬픔 가운데 남은 가족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의 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성소수자 축도를 이유로 감리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당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오늘 입장문에서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고 축복한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누구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이어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최근 원당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의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모인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일산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한국교회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경기 북부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기도에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성령운동 봉사상 수상자에 대만의 장마오송 목사와 이재훈 의료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국제부문 수상자 장마오송 목사는 대만에서 50년 동안 목회하며 모범적인 교회를 일구어온 점이 인정됐습니다. 국내 부문 수상자 이재훈 목사는 의사이면서 해외와 국내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의료 봉사를 해왔습니다. 세계 성령 봉사상은 국내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삶의 본질을 제시하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최근 국제보건의료기구 글로벌케어와 함께 헝가리 개혁교회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구호품과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는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이 줄어든 데다 최근 에너지 공급 악화로 난방비가 급격하게 높아져 난민의 생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합신총회 김만형 총회장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합신총회는 헝가리 개혁교회에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위한 후원금 2만 유로를 전달했으며 데브레첸 개혁교단과 우크라이나 개혁교회에도 1만 유로의 난민 사역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11월 17일에) 실시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 교회적으로 영적 긴장을 가지고 수험생들의 진로를 위한 기도가 초비상 상태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해왔던 학생들은 수능시험 당일 마지막 시간에 답안지를 제출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억압과 짐이 벗겨질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온 가족들의 기도와 자신이 노력하며 기도하는 방향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일 이후 모든 수험생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시달립니다. 단 하루 만에 치루어지는 혈투가 끝난 이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무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그들에게 사소한 일탈 정도는 자신에게도 또 사회적으로도 관대하게 용인되는 분위기입니다. 매년 이런 반복되는 현실을 보면서 청소년 전문가들은 수능 직후의 수험생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관과 삶의 혼돈을 겪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수능 시험만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세뇌당하고 닥달을 당해온 예비 대학생들을 향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크리스천 수험생도 별반 그 삶의 정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그동안 억제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이들 수험생에게 교회 출석이나 신앙생활은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또 하나의 굴레로 인식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수능 점수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몇 번의 수시 전형과 논술에 응하기 위해 방문하는 화려한 대학가와 주변 문화는 그들의 마음을 세속적으로 물들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학을 입학하면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대학 캠퍼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이란 단어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서 잊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타 지역 출신으로 본가를 떠나 공부와 의식주 문제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발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뜻있는 대학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매년 이구동성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출석을 하다가 대학 입학 후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대학 신입생들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수능 직후 방황하기 쉬운 예비 대학생들을 위해 과연 교회는 어떤 준비와 전략을 가져야만 할 것인가를 자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영적 안전지대 안에서 마음껏 해방감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시 전형과 논술을 위해 대학이 있는 도시로 올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 수험생들을 위해 도시교회들과 지역교회가 함께 연대하여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자발성을 띠고 교회를 나오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을 교회가 품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금년에 51만여 명을 헤아리는 수험생들을 향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한국교회의 연대를 제안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충성교회가 코로나로 중단됐던 이웃돕기 가을 바자회를 3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수영로교회 원더풀 시니어 대학은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원주희 목사를 초청해 웰다잉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충성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열지 못했던 이웃돕기 사랑의 가을 바자회를 3년 만에 열었습니다. 바자회엔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 250여 개 품목들이 준비됐고 사물놀이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이웃 주민들과 같이 소통도 하게 되고 또 교우들이 이웃 사랑하는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특별히 수익금 가지고서는 전체를 다 이 지역에 있는 장학생들 학교에 장학금으로 나누게 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또 국내외 선교에 사용하게 됩니다. 충성교회는 바자회 수익금으로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4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영로교회 원더풀 시니어 대학이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원주희 목사를 초청해 웰다잉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샘물 호스피스 원주희 목사는 준비된 삶, 아름다운 삶이란 제목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죽음도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당하는 죽음과 맞이하는 죽음이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은 당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셨을까요? 준비된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1993년 시작한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는 샘물 호스피스 씨앗 운동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주경찰서 교경협의회가 원주경찰서 경찰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열고 경찰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원주경찰교회가 빛되게 세상의 소금이 되게 세계 열방을 향하여 경찰 복음화를 이뤄가는데 앞장서며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이곳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 주어진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충청노회는 청주상당교회에서 77회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노회장으로 괴산 목도중앙교회 방승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방승필 신임노회장은 지역과 교회를 성실히 섬기는 든든한 충청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